사순절 기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은 사순절 기간이지만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꼭 두 가지 여러분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삶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대로 살지 못하셨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셨다면, 기도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더라면, 선교 봉사의 자리가 되지 못했더라면 이번 기회에 회개하며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께로 돌아오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도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주변 사람도 주께 돌아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이 부활의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되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아주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선교사로 부르심 받고 북한 그 북경 지역에 이제 밥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이 밥을 사역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넘어온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올 때 그 모습들이 참 기가 막힌 모습들입니다. 바지나 옷이 너무 형편이 없고 한겨울인데도 옷이 두꺼운 옷이 없다 보니까 여름 옷을 입고 오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추위에 떨어서 힘든 모습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독히 이 선교사님 눈에 띕니다. 이분은 79세가 되신 분인데 김씨 할아버지입니다. 성을 모릅니다. 그러나 김씨라고 하니까 함부로 이름 묻기도 그래서 그냥 김씨 할아버지라고 묻습니다. 이 김씨 할아버지 모습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멀리서 그런 모습은 초라한 모습인데 그의 얼굴과 그의 행동하는 모습이 아주 경이롭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습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김씨 할아버지가 북한의 그 핍박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듣기로는 이 김씨 할아버지도 탈출해서 자유 대한민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김씨 할아버지를 만난 순간에 이 선교사님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탈북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이 김씨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탈북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속히 대한민국 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 대부분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김씨 할아버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찬송을 한번 마음껏 불러보고 싶다. 우리를 마음껏 부르시는 시간에도 우리를 마음껏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찬송 부르다가 말씀 보다가 잡히면 바로 사형입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 정도로 힘든 것이 북한의 실적입니다. 거기에서 79세까지 신앙을 지켜오는데 이 신앙을 지켜오면서 그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니까 그저 마음속으로 찬송 부릅니다. 말씀 읽어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면서 말씀 읽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분에게 말씀 읽히는 장은 그분이 말씀 한 장을 찢어서 입속에 삼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흔적이 없어야 되니까. 만약에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바로 그대로 총살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핍박당하는 상황입니다. 이 김씨 할아버지도 마음껏 자유생활, 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럼 언제 나올 수 있나요? 하니까 빠를수록 좋죠.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 접경 지역에 함부로 탈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워낙에 이 김씨 할아버지가 소원이
간절하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찬송하면 마음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서 네, 그러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가시려 합니까? 하니까 이 김씨 할아버지가 잠깐만요.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을 갑니다. 한적한 곳을. 가서 한 10여 분 정도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승삼 기다리는데 그 김씨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모습 속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뚝뚝뚝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씨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디요. 저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김씨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그 말을 하면서 이 김씨 할아버지가 목이 메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나 시큼 부르고 하늘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게 말을 이어가는데 이 성사님이 그래도 지금 가셔야죠. 지금 기회인데 가셔야죠. 가십시다. 하니까 이 김씨 할아버지가 나도 압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도 예배당 정도 쳐봤고 성가대도 해봤고 주일 교사도 해봤디요.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새벽기도 나오고 헌금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얼마나 좋은 건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하시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말을 이어가고 떠납니다. 이 김씨 할아버지가 이 선교사님에게 마지막 작별을 인사하는데 이 말하고 떠납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요. 그리고 떠나갑니다. 선교사님이 이 김씨 할아버지를 사라질 때까지 한참 바라보고 뒤돌아서서 걸어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가리랴. 하늘의 음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 계획과 욕망에는 철저히 눈을 감고 주님 뜻과 목적에 사로잡혀 사시다가 그 김씨 할아버지는 얼마 후에 소식 들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순교당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평소에 좋아하는 이은상 시인의 시가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인한 시 내용입니다. 배우려 안 배는 님, 눈 감으니 보이시네.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이 임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싶은데 눈을 떠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눈을 감으니까 눈에 주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 감아야 보이신다면 차라리 소경되고 싶습니다. 그토록 주님 바라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아야 보이신다면 소경되고 싶습니까? 그저토록
주님 보고 싶습니까?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김씨 할아버지, 그토록 소원이던 주님 보고 싶은, 주님 만나고 싶은 그 김씨 할아버지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만나서, 주님 보고 싶어서, 주님 그리워서 성전에 드나드는 그 믿음의 성도, 그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과 바라보면서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넘어가서 세상과 좋아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세상 것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하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아닌 가짜에 현혹돼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사실 그 가라는 힘든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 빌립보 3장에 가서는 좀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기는 쉬운 본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별로 성경을 강의해 나갈 때 참 힘든 본문이 바로 이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으면, 얼마나 대단했으면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이 말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하는 그 뒷면에는 정말 엄청난 고통과 시련과 역경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두 가지 문제를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 들어와서 행함은 없으면, 하늘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행함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반도덕주의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완전히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세상적으로 살아도 상관없다. 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의 이단적인 사상의 모습입니다. 구원만 받기만 하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구원은 놓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적 율법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이 나와서 강조하고 강요하고 교회를 힘들게 어지럽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시다. 진정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봐라, 나도 왕년에, 나도 과거에 율법주의자였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고 이야기한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봐라, 나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나도 구원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를 본받아라. 나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나뿐만 아니라 같이 믿음 생활하는 디모데, 에바프로디도를 봐라.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빌보 교회를 세운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보 교회 안에 참 믿음의 성도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 찾아와서 그가 자유로워서 그를 섬기는 모습,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을 행하는 모습을 눈여겨보라. 어떻게 하는지 눈여겨보라. 하나하나 다 보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믿음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와 나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본보기이고 나쁜 본보기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본보기, 믿음의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본보기, 나쁜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두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개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마지막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나쁜 길, 악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마지막 그 결국은 지옥입니다. 처참하게 불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의 자리.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17절에는 자기와 디모데, 에바브로도 믿음의 본보기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은 나쁜 본보기다. 그 나쁜 본보기 어떤 사람이냐? 바로 1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보교에다가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빌보교회 믿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자기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 디모데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멸망한 건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결과가 오늘 19절 말씀 나타납니다. 네 가지. 그들은 마침에 멸망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모든 것 계획하고 그들의 소원한 모든 것들이 결국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뭐냐? 자기 배라는 거예요. 배. 이 배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채우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것이 배라는 겁니다. 그 욕심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욕망에다 치우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뭐냐? 믿음의 사람 봤을 때는 정말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화려함에 유혹되고 현혹되어 갑니다. 그래서 함께 화려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장하고 치장하고 변장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름다울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정말 부끄러운 추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네 번째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과는 늘 땅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시작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위하여 합니다. 근데 마침 보면 다 자기 쪽을 생각합니다. 개인적입니다. 모든 결과를 자기 쪽에 맞춰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교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딪힙니다.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마침에 멸망이요 씨는 배요 그들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지만 2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시민권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빌립보 교회 지역이 로마의 식민자 하에 있습니다. 그때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의 소원이 로마 시민권 얻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부유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빌립보 지역에서 언제나 변방지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천국 시민권은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시민권은 지금도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지금도로 말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뜻을 보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있는지라가 바로 지금 현재형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이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우리도 성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순간에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이, 그 사건은 동시에 부활케 하고 성천케 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미국 와서 10년 만에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종교비자, 영주권, 시민권 받는 과정 참 어려웠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 영주권 그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분들이 참 많았었어요. 목회자한테 영주권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시민권을 얻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아요. 시민권 받지 않을 때나 시민권 받고 나는 거 똑같아요.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분의 자유는 있습니다. 왜 그토록 시민권을 어렵게 받아야 됩니까? 왜요?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갈수록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힘든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신분 받을 해결하려면 돈을 들여야 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시민권 얻을 때 우리가 돈으로 해결했나요? 법적인 절차를 밟았나요? 우리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기만 했어요. 믿기만 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천국 시민권 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보라고, 그리고 이 디모데 에바브로디들을 보라고, 이렇게 믿어보는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민권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까?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안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모습은 그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보 3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아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가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렇지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살아간 이 모습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잖냐고. 그 모습을 여러분도 본받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저연합장로교회를, 유저연합교회 성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는 교회,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유저지 연합장로교 볼 때마다, 유저지 연합장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볼 때마다, 그래, 저 교회 보라고, 저기에 출입하는 성도들 보라고, 그렇게 힘을 얻는 교회, 힘을 얻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